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며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애쓰며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주일 맞이해서 우리 순천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케 하게 하여 주신 이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주님의 말씀과 또 풍성한 교제로 오늘 모이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형제 자매님 계시다면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 지켜주시옵고, 다음 모임에는 꼭 저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기도드립니다. 혹 병중에 계신 분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치유의 손길로 빨리 완쾌해 주셔서 저희와 이 같은 자리에서 함께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기회 또한 주님께만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이 주일 그 시작과 끝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9년 2월에 구원받고 지금은 세종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희원 형제라고 합니다. 이 귀한 주일에 또 우리 사랑하는 순천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성품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감사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큰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야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루어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 자체로도 우리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도하는 마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바로 인내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오랜 시간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그 긴 시간을 꿋꿋이 참으며 인내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벌써 하계수양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하계수양회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전도해 왔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때로는 화가 나고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참을 수 없을 때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인내하며 참으며 내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 친지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인내의 마음도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오늘 같이 생각해 볼 감사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린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누리고 하루 한시도 감사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루, 이틀, 1년, 10년 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감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그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감사의 반대말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저는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말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반대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로 당연함이었습니다. 당연함. 내가 무언가를 어떤 것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그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단어를 찾아보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큰 사랑, 이 구원의 감사함을 설마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가장 큰 마음은 바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혹시나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식어지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시편 136편의 기자가 감사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성경 인물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한 사람들과 불평과 원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사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읽었던 1절로 3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매 절마다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감사에 대한 말씀이 한 절씩은 꼭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1절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인자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의 기초에서 변함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베풀어 주고 계신 것, 앞으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과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마음, 그리고 세상 끝날에 가지고 계실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천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지금 우리 시대에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앞으로 구원 받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으로 함께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성품이 바뀌기라도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뀌셨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여러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요.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2절로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로 3절.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신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참신,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36편 6편 5절부터 9절은 천지창조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6절에서는 땅과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7절은 큰 빛들,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와 지구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설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성경 4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18절 말씀. 이사야 성경 45장 18절 말씀.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 보면 하늘을 창조하신 것도
땅도 조성하셔서 경곡케 하신 것도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에 대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제 6월 중순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날씨가 생각보다는 덥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고 아직 그 피었던 꽃들이 지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종교회가 어제 입당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하고 손님들을 모시고 입당식을 하는데 입당식 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옆에도 있지만 이렇게 꽃꽂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제 방에 별로 신경을 안 써주시는데 꽃꽂이하고 꽃이 좀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 방에 갔더니 꽃이 막 이렇게 풍성히 있더라고요.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식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식물을 기르거나 뭐 식물을 잘 키워서 그런 거에 별로 소질도 없고 별로 이제 감흥도 없는데 그래도 꽃을 보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에 있는 꽃을 보면서 정말 이 꽃의 아름다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또 우리 특히 자매님들은 이 꽃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제님들이 언제 대구로 꽃을 사 가시는 줄 아십니까? 꽃 많이 순천교회는 많이 받아보시죠, 자매님들? 별로 안 받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님들이 꽃을 사가는 그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매님께 큰 잘못을 했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을 해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할 때 꽃을 사가곤 합니다. 우리가 웃자고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그 꽃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풀어지고 특히 이제 오랜 겨울을 보내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서 꽃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 풀리지 않습니까? 날씨가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꽃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풀어지고 따뜻한 계절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5절부터 9절까지 창조하신 지구에 대해서 감사를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뒤에 10절부터 15절 말씀, 시편 136편 10절로 15절 다시 돌아갈까요? 136편 돌아가서요. 10절부터 15절 말씀은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재앙을 겪었어야만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애굽의 장자 사건, 그 일이 가장 결정적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3절부터 좀 보시면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홍해가 갈라졌던 그 홍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또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른 것도, 그 가른 길로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던 것도, 건너간 후에 애굽의 군대를 다시 홍해물에 수장시킨 것, 그 모든 것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절대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해 주셔야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홍해에 갈라진 그 사건의 복음 말씀, 그러니까 저희 전도 집회 때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이 사실로 믿어진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이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16절부터 22절은 광야를 통각해 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아무 문제 없이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 입는 것, 신발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문제가 됐다면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잘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5절 6절. 신명기 29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에 옷이 낡지도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광야 생활 긴 40년을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에도 이방 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요, 남은 장을 보겠습니다. 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마지막 23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보시면요,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전쟁에서도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식물을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이 136편의 기자는 그 시편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삶은 어떠할까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며 얼마나 주님께 내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살까요? 저희의 삶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다른 인물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환경,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했던 그 예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 27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 27절 말씀. 민수기 13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온 명확한 사실이 방금 말씀에 있습니다. 27절 끝부분에 보면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12명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 땅은 너무나 비옥해서 젖과 꿀이 흐를 정도고, 그리고 가져온 땅의 실과는 이만큼 크고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환경, 겪었던 체험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서 10명은 원망과 불평, 다른 2명은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원망했던 사람들의 말을 보겠습니다. 13장 28절 말씀,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28절에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여기서 보면 그 땅 거민은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명은 정탐을 하러 간 거지 그들과 싸우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 겉으로 봤을 때 덩치가 컸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지는 실제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명, 갈렙이 30절 말씀 보시면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 백성들을 믿는 것보다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31절로 3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나머지 10명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겁을 먹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좋았던 땅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비하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33절 중간 부분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러니까 그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을 비하하는 데까지,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힘든 상황도 이기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오롯이 육신적인 우리의 모습만 보니까 결국은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으로 시작해서 자존감이 하락하는 데까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기까지 그들은 원망,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2명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7절부터 9절까지,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앞에서 10명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그 옷을 찢으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처음에 봤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평,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끝부분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면 된다. 두려워할 것이, 그들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12명은 함께 그 땅을 정탐하러 갔었고요. 함께 보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다른 환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10명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2명은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10명의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염됐어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보시면요,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다면 이렇게 밤새 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밤새 곡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차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와 원망의 결과가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0절 보시면요, 14장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 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33절 보시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모든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욥과 그 아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욥과 아내가 겪었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사랑하는 10 자녀도 하루아침에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유조차도 몰랐어요. 마귀의 계략 때문에 그들은 큰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과 아내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내는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처음에는 잘 견디다가 끝에는 결국 원망하는 그 말을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욥처럼 인내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 욥의 아내처럼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욥기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욥이 겪었던 고난을 보면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고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22절 끝부분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아내의 불평을 우리가 탓하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욥의 믿음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2장 9절 보면요, 욥의 아내가 했던 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10절. 2장 9절 10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는 그 전 재산과 자녀가 다 죽었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큰 병에 걸려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한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 또한 믿음이 좋았지만 그 어려움, 고난의 극한에 다다르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안 좋은 마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 욥이 이제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2배의 배에 달하는 재산과 또 10자녀를 얻지 않습니까? 그때 10자녀를 얻을 때 욥의 다른 아내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원래 있던 아내에게서 10명의 자녀를 다시 얻고 다시 그 배나 되는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정말 욥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또한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원망하면서 그때를 정말 힘들게 그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아마도 욥의 인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욥과 욥의 아내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힘든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처럼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 믿음들을 미리 배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욥의 아내의 불평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욥의 그 큰 믿음과 인내하는 그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4절. 10명의 문둥병자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4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의 문둥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여기까지는 10명이 겪은 상황과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 단 한 명, 사마리아인
단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15절, 16절 보시면요. 15절, 16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똑같은 상황, 똑같이 문둥병을 낳은 상황 중에 10명 중에 단 한 명,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하러 온 것입니다. 사실 문둥병을 치료받은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은 문둥병이 걸리면 그 진 밖에 나가서 생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나의 삶을 잘 영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웠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크게 감사할 일이고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명만 감사를 표현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 중에 9명은 그대로 다 돌아갔습니다. 내 몸에 치료만 받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다시 돌아왔고 몸의 치료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더 큰 선물을 예수님께 지금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머지 9명의 일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언제부터 문둥병에 걸려서 힘든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큰 병을 고쳐주신 것만으로도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우리 사람 사는데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그 기쁨을 가족과 빨리 나누고 싶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먼저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마도 영원히 놓치고 만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것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 예를 한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둥병을 치료받은 것은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과연 그렇게 많을까 생각했을 때 그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여쭤봤을 때 우리가 과연 내 삶 가운데 정말 그 구원받은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 9명의 문둥병자가 범했던 우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본다면 정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과 떨어진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들에게 핍박받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가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훨씬 더 감사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높이 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가 정말 삶 가운데 아무 희망이 없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1명의 문둥병자, 그 사마리아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여러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는 그 감사한 마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2026년 기준으로는 약 8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82억 명 중에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학예수양의 한자 수에 거의 10,000명 이상씩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는 가장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5천만 명 중에 많이 잡아도 10만 명 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정말 작은 숫자예요. 구원받은 전 세계에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감히 말씀드린 건데 1%가 안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1%보다 훨씬 작은 숫자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확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확 와닿게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82억 인구 중에 상위 1% 부자, 그러니까 전 세계에 82억 명 중에 1%면 8,200만 명이겠죠. 그 8,200만 명이 가지고 있는 평균 재산이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70억이래요. 70억. 한 명당 70억씩 가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물론 훨씬 부자는 더 많이 가지고 있겠고 평균이니까 좀 적게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70억 나한테 지금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순천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별로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아무튼 이들은 70억을 가지고 있고 아마 70억이란 돈이 있다면 평생을 잘 그 돈을 굴리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8,200만 명이 가지고 있는 그 돈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가 훨씬 큰 거예요. 이 많은 돈으로 한 명의 사람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힘을 모아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귀한 결과를 맺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물론 제가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정말 힘든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상위 1%보다 더 적은 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귀한 선물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시편 136편과 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5장에서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남과의 비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 나보다 좀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옆에 계신 분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가진 게 이거밖에 없지?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분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안 좋은 환경, 나보다 좀 더 어려운 분들과 비교를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비교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 이름이 나오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11장 35절부터 36절은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무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어떤 이들이 겪었던 일은 다시 보시면 35절 중간 부분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어떤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겪었던 이 고초는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고초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이 어떤 이들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순교당했던 분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분들과 비교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가진 것 하나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때는 나보다 힘들고 어려움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잘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교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교제 안에서 활발히 거할 때 내가 그 교제 가운데 얻는 것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또 나로 인해서 우리 교제에 함께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감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말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귀한 교회 가운데, 이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는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교제했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내 옆에 안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겠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 교회, 이 교제 안에 거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교제에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는 것. 내가 잘나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교제 가운데 감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교제 안에 잘 거할 때, 아니면 교제에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교제 안에 오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처음에는 교회에 오면 모든 게 어색합니다. 호칭부터 자주 모이는 것,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어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교제에 거하면서 그분들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고 이 모든 과정이 주님 안에서 당연하고 확실한 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제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입당식 어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종교회가 자립한 지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이제 그동안 많은 이제 이사 오신 분도 있고 가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들 만나서 정말 반가웠거든요. 그분들이 저희 이사는 했지만 물론 교제 가운데 잘 있었겠지만 이 교회 안에 잘 거하면서 같은 교회당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제 안에 거하는 것, 내가 교제 안에 거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나와 함께 이 교제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찾으셨으니까요.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로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과 원망은 나보다 좀 무언가 나은 남과의 비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는 거예요.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특히 SNS를 보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한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수도권에,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있대요. 요즘 초등학생들, 여러분 초등학생들 생일 파티 어디서 하신지 아세요? 서울에서 좀 잘 사는, 어디서 할 것 같습니까? 웅성웅성 잘 안 들리는데요. 제가 본 기사 보면 풀빌라에서 한대요. 풀빌라 1박에 기사 보니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줘야 빌릴 수 있는 풀빌라에서, 그런데 애들 초대해놓고 이상한 거 먹일 수 없잖아요. 뭐 식비까지 하면 뭐 200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루, 그러니까 1박 2일 그 시간 보내는데 그 아이들, 우리 초등학생들, 근데 우리 아이 기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SNS 올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큰 돈을 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행동들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그 아이가 감사한 마음을 먹을지, 물론 그 순간은 기쁘고 즐겁겠죠.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된 것 같고 또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그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아마 삶 가운데 그 일은 그 순간 외에는 큰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보다는 그 돈의 무서움을 더 알게 하는 더 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순천교회에도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통해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이를 잘 길러도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잘 길러도 언젠가는 그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말씀은 그런 풀빌라에서 노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 보았던 것처럼 13절이에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 아이들의 자존감은 훨씬 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그들이 평생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도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과 비교해서 좋은 데 데려가고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결국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 아이들은 결코 엇나가거나 자존감이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내가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와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찾으셨으니까요.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기도와 감사라는 단어는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함은 같이 묶어있는 한 세트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창조주이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와 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꼭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으시나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좀 기도의 제목이 크고 작은 것은 없겠지만 큰 기도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가족, 정말 몇십 년 동안 전도했는데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제발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주변에 정말 핍박하고 나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고 낭망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 말고도 평소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대개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떤 기도 하십니까? 저는 보통 저 오늘 잘 살게 해달라고 그거 먼저 하고요. 저희 가족 건강하고 오늘 하루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않은 가족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아침에 했던 기도 중에 들어주시지 않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학예 수양에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어머니 말씀에 하면 또 안 온다고 고집을 부리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도 말고는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의 건강과 오늘 하루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집에서 연락 안 오면 그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하는 내가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들어주고 계십니다. 저희 작은 애가 이제 남자애인데요. 남자애라 이렇게 별로 부잡스럽진 않은데 한 번씩 꼭 심하게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일주일 동안 그거 다친 게 아니라 배가 아파서 이렇게 입원도 했었고 최근엔 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했었습니다. 그때 되면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평탄하게 평안한 삶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에 한 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아침에 하는 기도 중에 그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가 몇 개인지 모르긴 몰라도 들어주신 기도가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 기도 개수 합쳐보면 수가 꽤 될 거예요. 여러분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조지 뮬러라는 그 책도 있고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을 수 있을까?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데도 있었지만 주로 했던 것은 이제 고아원을 운영했던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재산을 모아와서 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헌금으로 그 고아원을 운영했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들어갈 때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 내가 원했던 금액, 적은 금액이라도 들어오면 그 응답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작았던 고아원을 크게 늘리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애썼다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적게는 2파운드, 많게는 몇천 파운드씩 이렇게 헌금이 들어와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현 시세로 찾아보니까 그 당시 1파운드는 지금은 한 약 2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와도 이분은 늘 감사하면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큰 에너지를 얻었다고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한 소제목이 10개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개. 그런데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전화가 안 왔어요. 그럼 그 10개가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0개, 1년이면 우리는 3,650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10년이면 36,500번, 대략 15년이면 구원받은 지 15년 되시고 내가 아침마다 정말 그런 기도 계속 하셨던 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이에요. 조지 뮬러는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늘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책으로도 썼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큰 감사할 일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침에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자기 전에 생각해 보면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기도 응답받은 게 뭐지? 오늘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우리 가족이 아무 일 없이 돌아온 것들, 그리고 먼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 앞에서 열심히 이끄시는 분들에 대한 기도,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매일 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를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교제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매일매일의 기도 응답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에 찾았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3절. 시편 136편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기자의 말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도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영원한 인자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하루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 우리 순천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데 그 감사를 잊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신 주님과 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또 내 주변의 불쌍한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모든 일정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